기도드립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깊은 밤,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거룩한 성전에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이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 사는 중에 이 시간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시간처럼 마음 편한 시간도 없습니다. 이 시간처럼 우리의 영혼이 자유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제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를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지난 과거도 오늘도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의 손을 똑바로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다시 한번 헌신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도 살면서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건강이 허락지 않고 때로는 육체의 약함을 이기지 못하며 혹은 게으르며,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세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또 신앙적 체험이 없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나약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도 주님이 선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를 행한 듯 그것이 무슨 대수로운 것이며, 우리가 선을 행하며 베푼다고 한 듯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어찌 우리가 만에 하나 보답이 있겠습니까? 원하 없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도와주셔서 미련하고 우둔하지고, 그러나 주의 거룩하신 손에 벼서 오늘도 소중하게 쓰여지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혹이라도 은혜를 배반하든가 주의 뜻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일이 오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 소원대로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소원대로 안 되었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마음에 어떤 불만이나 원망이 혹은 시리나 절망이 사로잡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고 방송을 통하여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질 때 온 세계에 전해지는 이 말씀이 그 듣는 사람,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과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친히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신 주여,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저희 교회에 은혜 주셔서 다시 8명의 장로를 피택해 해 주시니오니 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이만큼 은혜 가운데서 지내게 됨을 감사합니다. 당선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과 겸손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있게 하시고, 또한 당선되지 못한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혹이라도 마음해지든가 혹은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미래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들으며 그리고 온 교회가 은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많은 신실한 일꾼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날을 도와주시고 모두가 지금 낙심하고 지금 시리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주여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시작했고 전란에서 우리가 이만큼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성실과 충성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저 북녘 땅에도 속히 자유를 주시옵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고아원을 짓는 일이나 병원을 짓는 일이나 학교를 짓는 일이나 또 그리고 그들의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넉넉히 행할 수 있도록 이 큰 역사를 능히 해낼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에게 큰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돌보아 주시고 또 가는 자녀들에게도 밝은 총명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가정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께서 맡아주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 당한 게 오늘도 새롭게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욥기 39장 보겠습니다. 이 39장입니다. 조금 본문이 길어집니다만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9장 1절로 30절입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것들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가 그것들이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멀쩡히 버리니 그 새끼는 강하여지 빈들에서 기울다가 나아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 나귀를 놓아 사육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를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등에 집에 짠 것으로 사는 것 소소를 삼았느냐? 들나귀는 성소를 짓거리고 업신여기니 어기는 자의 지르는 소리 그에 아니하며 소장에 된 손으로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 들소가 어찌 그들 크게 해안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두로 매어 상에 갔다.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르겠느냐? 그것이 너의 힘이 많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하는 것을 그것에 그것이 네 곡식의 집으로 심으며 네 오전 따당의 곡식을 모으고 그것이 너를 위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것과 턱이 있는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 위에 발을 깨웠으나 들 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들을 무정함과 그 새끼의 것처럼 구토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지혜를 연구하지 않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 몸을 떨며 떠야 할 때에는 맑은 산가들이 경히 이기는 네가 내 목전이 흩날리는 날이는 네가 그곳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겠니? 그 정들하여 콧된 소리가 두려우니 그 옷자기에서 힘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찾고 두려움에 쉬고 놀라지 아니하며 강할지라도 물러가지 아니하며 그 위에서는 전통과 빛나는 창과 큰 창이 쟁쟁한 양의 것을 땡기며 소리나를 들으며 머물러 서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생각하고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올라가서 날개를 남방으로 어찌 네 지혜를 말미암아 복수리가 공중에서 나서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에 의지함이냐? 그래 난 떨어지기에서 집을 지으며 뾰족한 분수에 가 거기서 웅클만한 것을 찾나니 그 눈이 떨며 봄이라. 그 새끼들도 피어나는 곳을 사육당하는 자 있는 곳 그것도 거기에 있느니라. 아멘. 욥이 말할 수 없는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기도 하고 혹은 육체적인 것이요, 가정적인 것이요, 정신적인 것이고 특별히 병들어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다고 했지만은 그 세 친구가 아무 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이 욥에게 국문하게 되고 욥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라고 하는 네 번째 친구가 찾아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를 통하여 많은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깨달음도 있은 것 같습니다. 엘리후에 대해서는 욥이 아주 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친구에 대해서는 일일이 욥이 반박을 했지만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에는 별 대답이 없습니다. 아주 인정을 하고 그대로 수긍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조용하게 마음에 들려지는 것도 있고 환상 중에 들려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말씀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실패도 말씀이요 성공도 말씀입니다. 내가 당하는 유지하는 건강도 말씀이요 때로는 병드는 것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귀에 들리도록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혹 배신당할 때 우리는 내가 남을 배신이 없나, 내가 속을 때, 그래서 분할 때 내가 남을 속인 일은 없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지만 병들 때 내가 건강할 때 건강으로 내가 무엇을 했던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건강이 내게서 필요 없는 것이 되었구나 생각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또 내게 직접 찾아와서 오는 친구 내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혹은 사역자들을 통해 말합니다. 많은 위로자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아주 귀한 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내가 당한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과거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 나타난 말씀입니다.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욥이 다시 무슨 친구의 말을 듣는가, 이웃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물으십니다. 깨달음이 없는 욥에게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저는 이 욥기를 이제부터 이렇게 쭉 나가면은요, 뭘 느끼는고 하니 확실히 욥이 어렸어요. 욥이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을 잘못하기도 했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욥이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긴 거 아니에요. 욥이 무슨 굉장한 의의를 하나님 앞에 나타낸 거 아니에요. 그저 보통 사람보다는 좀 나은 그런 의의를 가졌을 뿐이요. 이 욥기를 보면 끼는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고 싶어요. 그는 분명히 근심 걱정에 있었고요.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보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었는데 너 왜 우느냐? 너 우는 건 믿음 없는 것. 너는 낙제다. 그리고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가 죽기를 한할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할 때 오냐?
바로 죽여주마.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1대1로 대하지 않았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저놈이 저러는구나. 어지간히 아프니까 저러는구나. 인생이 저거 그렇지 그 정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소생케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지 않았다면 욥은 그대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시험으로 말하면 이게 60점이 못 돼요. 턱걸이나 하는 것 같아요. 한 50점 되는 것 같아요. 시험을 넉넉히 이긴 사람이 못 됩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논조를 이제 어제 본 말씀과 오늘 보는 말씀 그리고 내일 보는 말씀에서부터 보면 좀 더 깊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차례차례 논리적으로 가까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선 아주 국문합니다. 이 사람아 대답 좀 해보래. 그리고 물으십니다. 거기서 욥으로 하여금 들으면서 깨닫고 대답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점점 가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어제 본 말씀에는 대자연을 보라 그랬어요. 내가 고난당하느냐 죽을 지경이냐 생각을 좀 돌려라. 너 마음 내가 당하는 억울하고 분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나 죽는다 그래요.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이 천지를 누가 쟀냐. 저 햇빛을 보고 저 태양을 저 별을 보라. 대자연을 좀 봐라. 예. 그것이 너보다 먼저 있니? 네가 먼저 있었냐? 네가 창조했냐? 이 우주, 이 광활한 우주의 이 지구와 그리고 이 대자연 속에 지금 너 하나가 있는 것이다. 어느 시간에 시점에 있었다가 또 어느 시점에 끝날 것이다. 내 생명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 이해를 가지고 우주를 가지고 좀 넓게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당한 IMF라고 하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이게 자꾸만 생각을 하면 요거 하나만 생각을 하면 이 좀 어렵고 괴롭지만은 세계의 흐름을 보세요. 세계가 어디 가고 있는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세계화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가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하고 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일이 아닌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만하면 괜찮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또다시 생각하고 여기 연세가 높은 분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왜 이 말하는 거 아니? 6.25를 겪지 않은 사람들에게 6.25 얘기해보니까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이제는 알 길이 없어요. 예.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의 그 노래 가운데 원숭인가 뭔가가 송아지인가가 부뚜막에 앉았는데 엉덩이가 뜨거워 뭐 그런 노래 하더라고요. 부뚜막에 앉았더니 엉덩이가 뜨거워 그러니까 얘가 엉덩이가 뭐냐. 그래서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니까 엉덩이 있잖아. 너 그 엉덩이다. 그게 왜 뜨거워? 그래서 비뚜막이 앉으니까 뜨겁지. 비뚜막이 뭐야? 아차 그렇구나 정말. 그 생각해보니까 얘가 비뚜막을 먹더니요. 비뚜막을 설명할 재주가 없어요. 엄마가 쩔쩔매더라고요. 비뚜막이 뭔데? 왜 뜨거워? 어때요?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뚜막이 있어요.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없으면 무슨 비뚜막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을 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아는 것 같아도 저쪽은 아니에요. 비뚜막은 그런 단어는 없어요. 아이들에게. 근데 같은 노래는 또 그렇게 만들어서 비뚜막이 엉덩이가. 그러니까 노래는 부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 그래 내가 너무 신통해요. 왜냐하면 모르는데 그걸 외우니까 용차나요. 뜻도 모르게 주다에 외워서 불러요. 그냥 따라 부른다며. 자, 이게 선생님들이 잘못한 거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알기 어려운데 이 자연의 세계 말이죠.
좀 넓게 생각을 펴요. 이 세계화라는 것이 뭡니까? 세계화. 우리 말만 했지 세계화를 몰라서 그래요. 얘기를 생각하고 보면은 우리는 지금 괜찮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6.25를 겪은 사람들은요, 불평할 권리가 없어요.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좀 너무 자기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좀 넓혀야 되는 거예요. 예? 더구나 우리 북한이라든가 지금 인도네시아 지금 보세요. 예? 아프리카를 보세요. 이 세계가 지금 다 이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잘 산다는 사람 보면 또 그건 또 여러 가지로 지금 타락해가지고요. 말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대자연을 보라, 넓히라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는 또 뭔가 좀 동물의 세계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대자연을 보라 하지고 오늘 본문에는 동물의 세계를 보라. 그래서 산염소도 보고 산염소도 보고 암사슴도 보고 타조도 보고 들소도 보고 여기 짐승의 이름이 많아요. 들나귀도 보고 또 말도 보고 그리고 매와 독수리 이런 것들을 다 보라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맥락을 자세히 읽으면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라는 말이 하나 있고 또 네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말합니다. 이들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돌보고 내가 저들을 먹이고 이렇게. 타조는 알을 낳아놓고 도망가고만 안 돼. 자기가 낳아놓은 건데도 돌아보지도 않는데요. 그렇다고 버렸느냐? 내가 한다 이거예요. 예? 내가 먹인다. 너는 그 짐승들을 보아라. 그 새끼 낳아놓을 때 낳고서는 도망가버리고만 한다. 그런데 혼자서 크잖아. 사람은 혼자서 못 크지. 근데 내가 돌본다. 그래서 내가 만들었고 내가 돌본다. 그걸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는 네가 하고 물어요. 네가 만들었느냐? 네가 먼저 있었느냐? 네가 먹였느냐? 네가 아느냐? 없지, 할 말 없지. 내가 만들기 했나? 내가 먹이기 했나? 또 모르지. 몰라요. 지금 우리 아는 척 하지만 어림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어차피 모르면서 뭘 까부냐 그거지 뭐. 안 그래요? 뭘 지금 네가 이러니 저할 때 했느니 못 됐느니 그런 부질없는 소리 왜 하느냐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요. 네가 알거나 모르거나 내 지식과는 상관이 없이 저들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동물의 세계를 보고 나니 그럼 너는 어떠니? 나는 누굽니까?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내가 창조했고 내가 돌보고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 큰일 할 것 없이 다 내 손에 있고 내 지혜에 있느니라. 그런 거로 딴 생각하지 말아요. 또 한 가지는 욥의 의를 부정하십니다. 네가 돌본 게 뭐냐? 네가 아는 것이 뭐냐? 그리고 내 선행이라는 게 그게 무슨 하찮은 거예요. 욥은 지금 그래도 나는 많은 사람처럼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 의로움, 그걸 이제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뭘 그렇게 의롭다고 하느냐? 네가 선행을 했다고 한들 그래서 네가 저 짐승을 먹였느냐? 네가 저 불쌍한 사람을 다 돌보았느냐? 도대체 네가 한 선행이라는 게 뭔데? 무슨 대단한 건데 그걸 알려달라는 거냐?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입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우리가 조그마한 선한 일을 할 때도 이걸 행해서 보상이 뭡니까? 그러지 말고요. 또 보상을 바라고자 하는 마음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선행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그래도 내가 그저 악한 세상에서 요만큼이라도 선한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요. 그걸 그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갈 것이요.
그 외에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또 하면서도 선행을 하면서도 미안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그 내가 사는 데 비해서는 이 선행이 너무 작고요. 또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나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 마음도 넉넉지 못하고 그런 거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마음이 앞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욥이 지금 이 의를 의지하고 자기 선행을 다소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용은 이것이요. 내가 저들을 다 돌보고 있다. 네가 돌본 게냐? 내가 저들을 위해서 다 역사하고 있다. 네가 한 일이 무언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욥이 완전히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응답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돌보듯이 나도 왔고 저들을 다 지켜주신 것처럼 나를 지켜주어서 옛날 내가 있고 오늘이 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든 적은 의견, 적은 고집, 자기 지혜 완전히 부정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주 겸손한 마음,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연을 보라, 동물을 보라. 네가 뭐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